프라미스 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과 통일교 JMS 공통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기록될 당시 그때의 의미로 본다면 처음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로마의 황제 중에 처음으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가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짐승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황제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권력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두 뿔 가진 이 양 같은 짐승,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이러한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짐승을 상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도 짐승 같은 세력들, 또 그 짐승을 떠받쳐주는 양 같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힘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북한의 선생들이 아이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를 신격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짐승 같은 그 한 사람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양 같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바돌로메 지파장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짐승이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의 교리를 대언하는 바다 짐승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바다 짐승 곧 멸망의 목자를 참 목자로 믿고 따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땅 짐승이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그것은 용의 교리를 대언하는 바다 짐승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용이 바다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용이 땅의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행자 역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높인다, 사람들로 경배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매끄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걸 억지로 순서를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긴 자가 용을 잡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계시록 13장이 먼저 기록됐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먼저 기록이 됐다면 양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천지 계시록으로 볼 때는 말이 되죠. 장막 성전에 먼저 배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나중에 배도자들을 불러일으킨 그 용을, 청지교육원을 잡아 이겼다. 신천지 계시록으로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돌로메 지파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바다 짐승 곧 멸망의 목자를 참 목자로 믿고 따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천지 계시록으로 지금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실상이라 그러죠. 양은 누구냐? 장막 성전의 17명의 전도사 중에 안수받은 한 명의 목사가 나와가지고 청지기 교육원과 하나가 돼가지고 청지기 교육원의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지지한다, 이들을 도와준다, 이들을 경배한다,
여기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의 7사자가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신격화되어 있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사람들이 경배받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증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이 양처럼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용처럼 말하는, 그래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하는, 이것이야말로 계시록 13장 12절의 실상 아니냐. 지금 누가 누구를 신격화합니까? 청지기 교육원의 그 목사들을 신격화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스무나 교인 중에 몇 사람을 마귀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토록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 황제로부터. 그래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이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걸 이겨야 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야 된다.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실제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여자 선지자, 그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특히 주의 종들을 깨워가지고는 신전에 데려가는 겁니다. 신전에 데려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로마 황제를 섬기고 신처럼 경배하게 하고 거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로마 황제가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신전의 사제들을 일으켜가지고 꿰는 역사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가스라이팅으로 미혹을 해가지고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귀는 더 설치죠. 그래서 통일교를 먼저 보면요, 통일교 출신 중에 JMS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 나이가 한 80이 다 돼가죠. 그래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죽을 때까지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보이잖아. 나 쳐다봐.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인원은 한 3만 명 내외. 그럼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빠져들었냐? 하나님까지 볼 필요 없다. 나를 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JMS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교주를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예수님의 실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서울, 이화여대, 고대, 연대, 홍대, 서울대 이런 엘리트들이 어떻게 여기에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성인들이 여기에 넘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총재가 나중에 탈퇴하게 되죠. 제2인자라고 할 정도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JMS에서 홍보부장, 교육부장, 부총재, 신학장, JMS를 교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장급들이, 신천지로 말하면 집화장 강사들이죠. 이들이 먼저 세뇌되고 세뇌된 이들이 총회장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집화장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천지 총회장을 대놓고 신격화합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사자를 찾아 만나서 반드시 증거를 받아야지 계시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가 증거하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언약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교 JMS와 똑같죠. 이 집화장들이, 이 강사들이 세뇌돼가지고, 그런데 또 집화장들 중에는 세뇌가 풀려가지고 이게 가짜라는 거를 알았으면 양심 선언을 해야지. 자기만 살겠다고 부를 축적하고 횡령을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독을 먹었는데 거기서 무슨 양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을 해도 집화장들 중에 양심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사자를 찾아 만나서 반드시 증거를 받아야지 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총회장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그 JMS 교주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부장급들의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구원받는 길이다. 메시아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 지성인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가 증가하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장들이, 강사들이 신청희 총회장을 극찬합니다. 신청희 총회장이 마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신천지 강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보혜사다. 박태성 교주도 안 죽는다. 육체 영생한다 그랬다. 조희성 영성교 교주도 육체 영생하다가 죽었다. 아, 우리 총회장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아니, 신청희 총회장이 박태성 교주 밑에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아, 그 사람 밑에서 나와도 우리 총회장은 다르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로 이 짐승이 로마 황제라면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세력들이죠. 신천지 총회장이 짐승이라면 지파장 강사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낸다 하잖아요. 약속의 목자가 아니고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나를 보고 경험한 거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보여주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JMS 교주가 흉내내고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흉내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로 걷고 흉내내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JMS가 무당처럼 점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과거를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들 중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걸 보여줬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전혀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용처럼 하거든요. 베드로 지파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의 다짐서, 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게 신천지 지파장이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다짐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성경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억지로 지어 짜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는 이 장면은 개신교 교회거든요.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신천지는 많으냐?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까?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빼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처럼 말하는 이 지파장들. 그래가지고는 곧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마시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이런 거짓말로 전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12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주신다.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다. 12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여기 오면 천국이고 영생이다 해가지고는 사람을 전부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파장들이 행한 거 보면, 가짜인 걸 알면서도 전부 자기 욕심들을 채운 거 보면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해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를 것입니다. 강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신천지는 달라질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사람들을 묶어 놓을 거니까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지파장 강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을 교주 만드는 이 지파장들, 그를 구원자로 신격화로 만드는 이 지파장과 강사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하게 돌이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